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3장) 1절부터 4절까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리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은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바로 그 장면이죠.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이제 보내는 장면입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사울이죠. 여기서 사울을 포함해서 지금 몇 명이 5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여서 성령께서 명령하여서 따로 세우고 또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보내는 전도 여행을 떠나보내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사울과 바나바 저도 이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데요. 사울은 회심하기 전 이름 아니고요. 바울은 회심한 이후의 이름 아니고요. 예전에는 좀 그렇게 가르쳤었어요. 사울은 히브리식 발음이고요. 바울은 헬라식 발음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요. 그것의 기준이 회심에 있지 않고요. 이제 히브리 쪽에 있을 때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쓰였다가 나중에는 계속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통칭이 되지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저희 이번 주일에 말씀을 나눌 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의 말씀을 나눌 때 사도행전의 다른 이름은 무슨 행전이다? 성령행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행전이다. 사도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만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이끌어가는 것이고 명령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행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볼 때 성령이라는 단어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2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라고 하죠. 성령이 이르시되. 자, 성령이 이르시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그들을 안수하여 보냈더니 4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라고 쭉 어딘가로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어떤 하나의 반응, 모습,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바로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과 금식, 우리가 금식할 때 일하시는 성령님,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금식하게 하시는 그 은혜,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금식은요, 사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어떤 마음의 결단을 하고 금식을 감당하겠지만 이것은 누가 하게 하시는 것이다? 내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면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금식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럼 내가 금식할 때마다 전부 다 그러냐?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죠. 내가 금식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서 금식하라는 감동을 안 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금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의 갈망 때문에 막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내가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을 위해서 내가 뭔가 금식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든다면 우리는 첫 번째, 성령께서 금식하게 하시나 보다. 그리고 내가 그것에 순종하여 금식할 때에 금식하는 나를 통하여 혹은 우리를 통하여 성령께서 하실 일이 있나 보다. 우리는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할 때 모든 모습이 다 금식이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갈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그리고 특별히 큰 결단을 요구할 때 금식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는 어떤 우리의 갈급함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할 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의 그 기도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좀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먹을 것이 없어서 여전히 물론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 안에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 아니면 내가 그냥 주변에 잘 아는 사람들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서 힘들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요새는 어떤 시대입니까? 먹는 게 안 넘어가서 문제가 되는 시대예요. 그렇죠? 소화가 잘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어서 잠을 못 자는 시대가 아니라 잠을 못 이루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인의 질병인 거죠. 어찌 보면. 그렇죠? 스트레스도 있는 것이고. 이런 어떤 풍요 가운데 우리는 그 반면으로 어떤 그 정신적인 혹은 영적인 빈곤을 누린다기보다는 빈곤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다? 금식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죽이고, 그렇죠? 우리의 육체를 점점 죽여 나갈 때 우리 안에서 그 역사하시는 영,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과의 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금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 아시겠지만 수요일이 제 생일이었어요. 화요일 날에 내 생일인데 겨울만 되면 먹고 싶었던 대방어를 한번 먹어보자, 플렉스 해보자 하고 이제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가족이 다 조금씩 먹고 제가 이제 한 반 남은 거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보통 그런 뭐 회나 해산물 종류를 먹으면 아침에 되게 몸이 가볍거든요. 근데 고기를 많이 먹으면 좀 무겁잖아요. 근데 이렇게 꽉 차고 뭔가 되게 몸이 무거운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하여튼 들락날락하면서 하루 종일 굶고 뭐 하여튼 그랬어요. 병원을 갔더니 회 때문에 그렇진 않대요. 그래서 혹시 며칠 전에 굴을 먹었냐 그랬더니 굴을 먹었다. 내가 한 이틀 전에 굴을 먹었어요. 2, 3일 전에 굴을 먹었습니다. 그랬어요. 12시간 만에 회를 먹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는 없대. 그 굴을 먹어서 지금 이게 반응이 나타나는 거래. 어찌됐든 간에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쫄딱 굶었더니 그 죽도요, 본죽 이런 거 시켜 먹으면 안 된대요, 의사 선생님이. 거기에도 이 기름 이런 걸 섞기 때문에 그런 걸 먹으면 안 되고 웬만하면 집에서 흰죽만 아니면 야채, 기름 같은 거 전혀 넣지 않는 그런 것만 먹으라 그래서 그 하루 종일 꼴딱 굶고 흰죽을 먹었더니 왜 이렇게 맛있어요? 그렇지. 그런데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금식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잠깐 이게 질병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저는 금식을 했지만 굶는 그 하루를 보냈지만 그 하루 동안에도 육체에 힘이 빠지면서 내 스스로가 주여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그게 금식입니다, 여러분. 물론 저는 금식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파서 금식했지만 그게 우리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마음, 그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금식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금식에도요 하나님을 원치 않는 금식들이 많아요. 스가랴 8장 19절을 보면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찾아봅시다. 스가랴 8장 19절. 말라기 바로 앞에 있어요. 스가랴 8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금식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금식할까요? 다섯째 달에 금식했던 것처럼 일곱째 달에 금식했던 것처럼 금식할까요?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얼마 전에 우리가 맥체인 짧은 묵상에 나눴던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 금식한 적이 있느냐? 다섯째 달의 금식은 뭐냐면은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예루살렘 멸망시켰던 그때를 이제 기억하면서 다섯째 달에 금식을 하는 거고요. 일곱째 달의 금식은 뭐냐면은요, 대속죄일이 있기 때문에 또 금식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가 있으면 계속 그 공동체적으로 금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 금식한 적이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금식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어떤 그들의 어떤 절기적인 습관상 금식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너희들의 노력일 뿐이지 너희들의 어떤 수고일 뿐이지 그것이 왜 나를 위한 것이냐? 라고 묻는 금식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으로 가보십시다. 21장. 열왕기상 21장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구약 555쪽 열왕기상 21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세벨이 지금 나봇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금식을 선포해요. 이런 나쁜 의도로 선포되기도 해요. 이럴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대부분의 금식은 어떤 금식입니까? 개인적인 금식이든 공동체적인 금식이든 혹은 민족적인 금식이든 하나님 앞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선포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참된 금식들이 많지요.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09편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109편 24절부터 27절이에요. 구약 886쪽 시편 109편 24절부터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금식할 때 우리 무릎이 뭐라고 한다고?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니이다.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비방한다고요.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은근슬쩍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세상은 혹은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금식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비방할 수도 있어요. 핀잔을 줄 수도 있어요. 아유, 바보 같은 것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금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그의 주의 손이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곧
성령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곧 때로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요 금식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애들 한 끼 굶기면 애들 뭐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물론 육이 하루 세끼 꼬박꼬박 건강하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이 사는 것이 먼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요 여러분이 다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금식을 정기적으로는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큰 결정을 하는 때, 큰 일을 앞두고 우리가 함께 금식을 좀 선포하려고 해요. 어떤 기도 제목이냐, 어떤 일이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제 기준에서 하루를 금식할 수도 있고 한 끼를 금식할 수도 있고 3일을 금식할 수도 있겠고 제가 3일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3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단 한 끼라도 우리가 좀 그렇게 어떤 큰 교회 차원에서의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함께 금식으로 동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가 혼자 금식했습니까? 혼자 3일 밤낮을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갔습니까? 아니요. 그 수산성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함께 했어요. 함께. 그리고 여러분 이 금식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느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그랬더니 안 갔잖아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이제 결국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에 먹히고 3일 만에 다시 나오고 다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가 사람들이 혹여나 회개할까봐 정말 대충 전했어요. 말 그대로 대충 들릴 듯 말 듯하게 회개하라라고 전했는데 니느웨 사람이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이냐면 여기서 저기까지 3일길을 걸어가야 된대요. 그 큰 성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전부 다 베옷을 입히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금식하며 회개할 때 용서하셨다고 해요. 심지어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깨닫고 금식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진실하다면.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만 하면 금식하지. 그렇게 너무 부담스러우면 한 끼만 하세요. 한 끼만. 아니면 가능하시다면 하루를 하시든 하지만 건강을 해치지 않을 정도 나의 정말 어떤 목숨을 걸진 않을 정도로만 우리가 함께 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하는 복된 우리 한 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이 그나라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